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버겁다 하는 말입니다. 왜 버거운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버겁다는 감정을 저도 느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눈물을 훔친 적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버겁다는 것이 환경 때문인가 아니면 마음의 반응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힘든 환경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외부 환경만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실제로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응에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지혜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만 탓하게 되면 우리의 인성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환경이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인가? 저는 인생이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여러 생각을 해보는데 건강을 잃은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와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괴로운 겁니다. 인생은 건강이 힘들어지면 불편해지는데요. 건강이 어려우면 인생은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을 봅니다. 의외로 건강을 잃고도 행복한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로서 소망을 말합니다. 팔, 다리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절망을 느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행복 전도사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건강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행복 전도사라고 말합니다. 닉 부이치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웨덴에 레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가 KBS 열린 음악회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찬양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종의 간증 집회 같더라고요. 영어로 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방영되었을 수 있겠다. 한국어로 했다고 하면은 공영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가기가 약간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삶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는 짧은 기형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활용할 수 있는 신체는 오른발 하나뿐입니다. 그녀가 3세에 수영을 시작하고 19세에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작곡 등 음악에도 재능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을 보면 혼자 걷기까지 3년이 걸리고 자신이 옷을 입기까지 12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는 밖에서 보면 신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고마워, 놀라워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를 보면 불행할 것 같은데 왜 밝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우리가 찾는 행복의 조건은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해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고 특별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행복할까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그들은 정말 행복하기만 한 것일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불행해집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정말 불행하기만 한 것일까요? 마음을 어떻게 품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의 인생은 또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본질은 자신이 품고 있는 마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게 정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내 안에 찾아온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드라이브하려고 해야지 마음을 살피지는 않고 환경 안에 마음이 들어가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가치가 평안인데요. 오늘은 괴로운 인생이 어떻게 평안을 회복해 가는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병은 낫지 않고 도리어 더 만성 질환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왜 그녀가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은 고치지 못하고 가진 재산 허비하고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니까 괴로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녀가 가진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의사는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의사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아픔, 그걸 해결해 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는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성격은 달라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한숨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저를 괴롭혔던 것은 초창기에 무대 공포증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누구는 무대가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 무대가 공포였습니다. 지금은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방송 설교도 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나를 보면 이건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을 극복하면 괴롭히는 그 크기만큼 행복감도 커진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찬양을 좋아했고요. 특히 좋아했던 CCM 가수가 소리엘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대대 군종에게 소리엘 테이프 1집을 선물 받았고 그걸 들으면서 좋아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소리엘 찬양 테이프 많이 선물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소리엘 찬양 집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등교회가 커졌지만 지금 무등교회 이전에 교회에 소리엘 찬양 집회가 있었고 그때 찬양이 무르익을 때 무대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지금은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중에 소리엘 찬양을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초대해서 무대에서 찬양을 하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콩콩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을 든다고 하면 혹시라도 나간다고 하면 그 생각만 하니까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당연히 손을 들질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매가 손을 들었고요. 무대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왜 나는 찬양곡을 아는데 손을 들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찬양은 알지만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주도하니까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녀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녀가 가진 질병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를 꺼리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현장에 계십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무등교회에서 소리엘을 처음 만나고 손을 들질 못했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손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등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는 청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배당에 가득 찼고 통로에도 사람들이 앉아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소리엘이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소리엘 곡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시키겠어? 청년들이 얼핏 2,000여 명은 모인 것 같고 손을 든 사람은 수백 명인데 그 중에 소리엘이 저를 지명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감정을 기억합니다. 내가 뭐하러 손을 들었지? 일어나서 나아가는데 나아가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가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우렁찬 박수 소리가 청중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감정을 저는 기억합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무엇일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두려워했던 그것을 용기를 내서 극복하고 그 뒤에 누리는 마음의 행복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내서 손을 들었고 찬양을 하고 내려오면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두려움이 큰 만큼 그걸 극복하면 행복감도 커지는구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향해서 그녀가 나아갑니다.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녀는 혈루증 환자였고 부정한 질병이었고 사람을 피해야 했습니다. 사람 만나면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이걸 어기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그녀에게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현장에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난다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처음에 용기를 내지만 또 다시 갈등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모인 중심이니까 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처음에 품었던 단순한 용기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더 용기를 내질 못한다고요.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마음을 느낄 겁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소극적 용기가 있고 이 소극적 용기를 넘어서 나 예수님 만나야지 돼 나아가는 적극적인 용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적극적인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다. 예수님 만난다. 이게 믿음 터치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그녀는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경험을 합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면은 용기의 정점에 예수님 터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용기 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용기 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믿음으로 왔다, 이것도 있지만 용기 내서 와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작은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용기 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접촉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그 나아가는 삶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녀만 예수님께 나아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 바로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했던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옷자락을 만졌다, 터치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실은 예수님과 모두 다 터치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접근은 하지만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접촉했다는 것이고 이 접촉이 바로 믿음 터치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믿음 터치에서 그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녀가 바라던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스토리는 끝?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스토리가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끝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혈루병이 낫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혈루병만 나아가지고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회복도 필요하지 않니?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녀를 다시 부를 때 참 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고 그녀를 부른다는 것은 엄청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녀를 부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녀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 과정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용기였고 용기 내는 과정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용기를 내면 그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면서 오는 것이 실은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힘이라니까요. 용기가 있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엎드리다 이 말이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녀가 품었던 용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예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에서 괴롭힘을 받던 여인이 평안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는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루병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녀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루병이 나았다고 하면 그녀는 예수님이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병이 나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고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몸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혈루병이 나았다는 것은 몸의 회복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것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더 이상 괴롭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라. 이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입니다. 그 뒤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음의 회복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 환경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만 찾으면 답을 본질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괴로워하는 그 진짜 이유가 혹시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환경에서 잃어버린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 품지 못하는 말씀 때문은 아닐까요? 그 환경에서 믿음을, 그리고 용기를, 말씀을 품는다고 하면, 그게 나를 주도한다고 하면 정말 나는 지금처럼 힘들기만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괴롭힘으로 살지 말고 평안히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느끼는 환경이 있지, 괴롭지,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고난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 상황, 그걸 아시면서도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뒤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느냐 하면서 그 뒤에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는 현장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모두 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ASB 새로운 미국 표준 성경도 Take courage, 용기를 품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NASB 성경은 언어에 굉장히 충실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헬라 언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니까요, 이게 다리세이테입니다. 자신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평안의 현장에 환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환난은 있는데 이 환난의 환경 속에서 너 용기를 가져라, 믿음의 용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안 아니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그곳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를 경험하시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십자가는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고 죽어가는 그 고통, 예수님 그거 아신다고요?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에 없겠어요. 진짜 두려움 많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용기를 내며 살아. 그러면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평안을 줄게. 평안은 두려운 그 환경을 이길 힘을 얻을 때 누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평안을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